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죠. 아침은 평온했는데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가족이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할 때 억지로 웃었지만 속은 서늘해지고, 몸의 작은 통증에도 혹시 큰 병 아닐까 걱정이 머리를 가득 채우는 날들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붙잡고 더 통제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속 실타래를 더 세게 조이게 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이 괴롭게 보일 때 바꿔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일이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바꾸려 애쓰기보다 조건을 살피고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내버려 두기를 방치가 아닌 수행으로 배워보려 합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흔들림 없이 바라보며 필요할 때는 조용히 돕는 것. 붙잡았던 것을 가볍게 놓아줄 때 멀어진 것들이 오히려 가까워지고 막혔던 숨이 다시 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무겁다면 그것은 버텨야 할 짐이 아니라 놓아도 괜찮은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그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내버려 두기의 진짜 의미, 해방과 자유.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조정하고 통제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될지, 배우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내 건강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내 힘으로 움직여야 안심이 되는 마음으로 매일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요. 애써 챙기고 조율할수록 마음은 편해지기는커녕 더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통제하려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무언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은 결국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집착은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붙잡으려 하고 붙잡으려 할수록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커집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우리 마음속 피로의 뿌리입니다. 심리 연구에서도 현대인의 80% 이상이 과도한 통제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세상 대부분의 일은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부처님은 그 진실을 이미 2500년 전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죠. 내가 조종한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무르익으면 저절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기는 방치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깊은 신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조차 뜻대로 되지 않는데 어찌 남의 삶을 뜻대로 하려 하겠는가. 우리는 꽃을 키울 때 빨리 피어라 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햇빛과 물, 바람이 스며들도록 조건을 돌보고 기다릴 뿐이지요. 사람도 관계도 인생도 같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이미 그 안에 있는 힘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비집착의 첫 걸음입니다. 실천을 위한 3가지 연습. 하지만 평생 통제하며 살아온 습관을 단번에 내려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주 작게 하루 한 번씩만 연습해 보세요. 경계 질문하기. 무언가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내가 당장 바꿀 수 있는 일일까? 만약 아니다 싶다면 그럼 지금 놓아도 괜찮을까? 이렇게 2번만 물어보면 머릿속 소용돌이가 한결 잦아듭니다. 지켜보기 연습. 상대의 행동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루에 한 번만은 말하지 않고 지켜보기를 해보세요. 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 중이야. 그 순간 마음의 힘줄이 풀리며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 들여다보기. 조급해질 때는
눈을 감고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말해보세요. 내가 불안해서 통제하고 싶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욕구는 부드럽게 사라집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박정자님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며 늘 마음이 바빴습니다. 며느리의 살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써 참고 참다가 결국 큰 소리를 내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박정자님은 하루만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설거지가 쌓여 있어도 놔두었고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누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지켜보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날 스스로 설거지를 했고 며느리는 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표정이 편안하시네요. 그 순간 박정자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꾸려 애쓸수록 관계가 틀어졌고 내려놓으니 오히려 자연스럽게 바뀌더군요. 내버려 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돌보되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상대는 스스로의 속도로 자라나고 우리는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내 삶에 고요한 힘이 되어줍니다. 두 번째 말씀, 타인을 내버려 두기, 관계가 가벼워지는 거리감.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내가 사랑하고 걱정하는 만큼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지다 보면 어느새 그 마음이 간섭과 통제로 바뀌어 있곤 하지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안 힘들지. 도와주려 한 말이었지만 상대는 잔소리로 듣고 대화는 줄어들고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참 이상하지요. 더 잘되게 하려던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타인을 바꾸려 하는가?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내 책임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미래, 배우자의 건강, 가족의 인간관계까지 모두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끊임없이 조언하고 지시하고 조율하려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조차 뜻대로 되지 않는데 어찌 남의 삶을 뜻대로 하려 하겠는가? 우리는 자기 마음 하나도 매일 다스리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의 삶, 배우자의 태도, 친구의 선택까지 마치 내 계획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조언할수록 대화는 줄고 챙길수록 부담만 커지고 내가 더 애쓸수록 상대는 오히려 멀어져 갑니다. 내버려 두기는 외면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타인을 내버려 두기란 무심하거나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상대의 삶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자비의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 따라 피어나고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당기거나 밀지 않아도 때가 되면 변화한다는 뜻이죠. 상대를 바꾸려 애쓸 때는 두려움과 분노가 생기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는 평정과 따뜻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애와 평정의 마음입니다. 타인을 내버려 두기 위한 4가지 연습. 관계를 포기하거나 방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돌봄이 되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 4가지가 도움이 됩니다. 경계선 세우기. 상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내 문제인가? 그 사람 문제인가? 만약 상대의 문제라면 바로 개입하지 말고 지금은 지켜볼게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책임 내려놓기.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무너질 거야라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삶을 바꿀 힘은 그 사람 안에도 있다는 걸 믿어줘야 그 힘이 실제로 깨어납니다. 선택 존중하기. 상대가 내 생각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틀렸다가 아니라 다른 길을 걷고 있구나라고 바라보세요. 길이 다를 뿐 잘못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정 한 박자 늦추기. 화를 내기 전, 충고하기 전 3번 깊게 호흡하고 한 박자 늦게 말하기. 그 짧은 숨 한 번이 말의 온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김선옥님은 성인이 된 아들이 늘 걱정거리였습니다.
취업이 늦어지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모습을 보며 이래선 안 된다는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대답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선옥님은 심리상담사에게서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한 달간 간섭하지 않기를 결심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3번 호흡하며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중이야. 나는 이 아이의 힘을 믿어줄 뿐이야. 놀랍게도 3주쯤 지났을 때 아들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회사 면접 보러 가. 김선옥님은 그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놓아주니 그제야 돌아오더군요. 관계가 가벼워지는 순간 타인을 내버려 두기란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가장 따뜻한 방식입니다. 조언과 간섭이 줄어들면 상대는 스스로를 책임질 힘을 되찾고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관계는 얽힌 실타래처럼 풀리며 비로소 가볍고 부드러운 흐름을 되찾게 되지요. 3번째 말씀, 몸을 내버려 두기 걱정 대신 회복을 선택하는 법.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의 작은 신호에도 민감해집니다. 조금만 어지러워도, 조금만 통증이 있어도 머릿속엔 금세 별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혹시 큰 병 아니야? 이러다 갑자기 쓰러지는 건 아닐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담아 듣는 건 참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과장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몸보다 불안이 먼저 지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몸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이유. 사람들은 흔히 몸이 아파서 불안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불안이 몸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인데요. 지속적인 걱정과 불안은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은 불안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과다해지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작은 증상도 더 크게 느껴지게 되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 몸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건 그 고통을 끝없이 키우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몸을 내버려 두기는 방치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버려 두기는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이 서로 의지에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몸을 돌보되 마음의 불안을 키우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 필요한 돌봄은 하되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는 것. 이것이 몸을 내버려 두기의 핵심입니다. 몸을 내버려 두기 위한 4단계 연습. 다음 4가지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구분하기 돌봄 대 걱정. 이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돌봄일까? 아니면 그냥 상상으로 키우는 걱정일까? 증상에 반응하기 전 꼭 이 질문부터 던져보세요. 관찰하기 판단 없이 보기. 아프다 큰일로 연결하지 말고 지금 머리가 묵직하네 하고 그저 관찰해 보세요. 판단이 빠질수록 통증도 부드러워집니다. 맡기기 전문가의 위임하기. 검진이나 진료를 받았다면 그 다음은 계속 곱씹지 말고 이제 맡겼다는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지금으로 돌아오기 호흡 명상. 불안이 커질 때는 눈을 감고 3번 깊게 숨을 쉬며 지금 숨 쉬는 나, 살아있는 나에만 집중해 보세요. 미래의 상상 속 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몸으로 돌아오는 훈련입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이명자님은 몇 해 전부터 자주 어지럼증이 찾아와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조금만 어지러워도 이번엔 진짜일지 몰라 하며 하루 종일 누워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의 권유로 마음챙김 호흡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증상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머리가 약간 어지럽네. 그런데 아직 숨 쉬고 있구나. 그렇게만 말하며 호흡에 집중했죠. 처음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3주쯤 지나자 어지럼증이 와도 예전처럼 공포에 휩싸이지 않았고 오히려 증상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보다 먼저 불안부터 고치니까 몸이 따라오더군요. 지금은 예전처럼 매일 시장도 다니고 산책도 해요.
걱정을 내려놓아야 회복이 찾아온다. 몸을 내버려 둔다는 건 내 몸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걱정은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회복의 시간을 방해할 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진료와 돌봄은 성실히 하되 그 이후에는 내 몸의 회복력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자비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불안이 올라올 때 지금 이 몸은 나를 살리려 애쓰고 있다. 그렇게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몸과 마음 모두를 살립니다. 네 번째 말씀, 판단을 내려놓기 수많은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판단들을 쏟아냅니다. 모임에 나갔을 때 누군가 말수가 적으면 저 사람은 소극적이야. 말이 많으면 괜히 나서네. 성공한 사람을 보면 부럽다가도 저 사람은 운이 좋았던 거야 하고 폄하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판단을 많이 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기는커녕 더 지쳐갑니다. 남을 재단하는 마음이 많아질수록 스스로도 늘 남의 평가에 노출된 듯 불안해집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혹시 나도 저렇게 보이는 건 아닐까? 이쯤 되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이라는 칼날을 들고 스스로를 찌르고 있는 셈입니다. 판단이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유. 심리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6,000번 이상의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10초마다 한 번 꼴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입니다.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나는 잘했다, 못했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라 마음을 흔들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절대 좋은 것도 절대 나쁜 것도 없다. 다만 그렇게 보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같은 비라도 농부에게는 가뭄을 적시는 축복이고 소풍 가는 아이에게는 원망의 대상입니다. 비는 그냥 비일 뿐인데 우리 마음이 붙인 이름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재단하는 습관은 결국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판단은 통제 욕구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정해두고 세상과 사람을 거기에 꿰맞추려 하니 늘 불편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판단을 내려놓는 5가지 연습. 판단을 내려놓는 건 생각을 멈추자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세상을 잠시 떨어뜨려보는 연습입니다. 다음 5가지가 큰 도움이 됩니다. 판단 중이라는 사실 알아차리기. 머릿속에 좋다 나쁘다가 떠오를 때, 아, 지금 내가 판단하려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알아차림만으로도 판단의 힘이 약해집니다. 질문 던지기. 정말 그럴까? 이 짧은 한마디가 판단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판단은 대부분 단정에서 시작되니까요. 단정적 표현 줄이기. 항상, 절대, 틀림없이 같은 말들을 줄여보세요. 이런 단어들은 마음을 경직시킵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배경 상상하기.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에겐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이렇게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이해는 공감을 부르고 공감은 판단을 녹입니다. 판단 없는 5분. 하루에 단 5분만.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며 좋다 나쁘다 이름 붙이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건 단순하지만 마음을 엄청나게 가볍게 해줍니다. 대전의 70세 한 순자님은 며느리와 함께 살며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에 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늘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TV에서 판단을 내려놓는 연습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며느리를 평가하지 않고 바라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그릇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어도 정리를 못하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죠. 그럴 때마다 한순자님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판단하려 하고 있구나. 그렇게 2주쯤 지났을 무렵 며느리가 퇴근길에 국화를 사왔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그 한마디에 한순자님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변하니 세상이 먼저 다정해지더군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길, 판단을 멈춘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판단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힘을 만들어줍니다. 판단은 나를 지켜주는 갑옷 같지만 사실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기도 합니다. 그 갑옷을 잠시 벗어놓는 것,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5번째 말씀, 일상에 심는 내버려두기 기술 관조의 시선.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죠. 작은 일 하나에 마음이 확 뒤집히고 별일 아닌 일로 하루 종일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누군가 퉁명스레 대꾸한 것, 버스를 한 번 놓친 것, 식탁 위에 놓인 물컵 하나가 제자리에 없다는 것까지. 사실은 사소한데 마음은 그 사소함을 꼭 붙잡고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너무 가까이에 붙어 있어서 한 걸음 떨어져 전체를 보는 힘, 즉 관조의 시선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물결에 휘말린 배라고 하셨습니다. 물결 위에서는 방향도 잃고 거리도 보이지 않지만 높은 언덕에 올라서면 물결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듯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한 발 떨어져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관조가 필요한 이유, 관조의 시선은 무관심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본질을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에 빠져 있으면 그 문제는 커 보이고 감정에서 한 발 물러서면 그 문제는 단순해집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차가 물을 튀기고 지나갔을 때 그 순간엔 분노가 치밀지만 10년 후에도 기억할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고개를 젓습니다. 관조는 감정의 크기를 현실 크기로 되돌려놓는 힘입니다. 이 힘이 생기면 가족 간의 다툼도 예기치 못한 문제도 덜 흔들리고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기쁨에도 들뜨지 말고 지나친 괴로움에도 빠지지 말라. 중도의 길을 걷는 이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관조는 바로 이 중도의 마음을 키우는 길입니다. 일상에 심는 6가지 관조 연습. 관조의 시선을 기르기 위해 아래 6가지 실천법을 생활 속에 심어보세요. 처음엔 작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계선 질문하기.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내 문제일까? 저 사람 문제일까? 상대의 문제라면 바로 개입하지 말고 지금은 지켜볼게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관찰자 모드로 전환하기. 감정이 올라올 때 지금 화난 내가 있구나 하고 한 뼘 떨어져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렇게만 해도 감정의 불길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감정 사이에 숨 고르기. 충동이 올라올 때는 3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쉰 뒤 말하기. 20초가 감정적 반응과 현명한 대응을 가릅니다. 우선순위 구분하기. 이 일은 정말 중요한가? 매번 물어보세요. 중요한 것 건강 생명관계과 사소한 것 취향 습관 기분을 구분하는 훈련입니다. 작은 것부터 내려놓기. 오늘 하루 단 한 가지 사소한 불만만 의도적으로 놓아보게 하세요. 이에 교통 혼잡, 배우자의 작은 습관, 날씨 탓하기.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상황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쿠션 문구 준비하기. 감정이 올라올 때 쓸 마음속 문장을 3개쯤 준비하세요. 예, 이것도 곧 지나간다. 상대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10년 후에도 중요할까? 이 한마디들이 마음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전북 정읍의 73세 박명희님은 평생 가족의 살림을 도맡아 하며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식탁 위에 젓가락이 삐뚤어져 있어도 속에서 화가 올라왔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는 늘 긴장해 있는 것 같아라는 말을 했고 그 말에 충격을 받아 관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명희님은 매일 저녁 5분씩 마당에 앉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색, 빛, 움직임만 바라보는 연습이었죠.
그리고 가족의 사소한 행동에 반응이 올라올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감정에 휩쓸리려 하고 있어. 한 걸음만 떨어져 보자. 한 달쯤 지나자. 전엔 참기 힘들던 일들이 그냥 지나가는 장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 젓가락 하나에 내 하루를 망칠 필요 없더군요. 명희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모든 게 좀 작아지더라고요. 한 걸음 떨어질 때 세상이 달라진다. 관조의 시선을 기르면 우리는 더 이상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문제에 빠져 허우적대는 대신 전체 그림을 보며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이건 무심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관심과 신뢰의 태도입니다. 한 걸음 물러선다고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거리만큼 사랑과 지혜가 자랄 공간이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의 주인 자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마무리 내버려 두기가 열어주는 새로운 삶. 우리는 평생 붙잡고 조정하고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한순간도 느슨해질 틈 없이 애써왔죠. 그런데 문득 돌아보면 그 수고로움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더 잘해야 가족이 안 힘들 거라고 믿었고, 내가 더 버텨야 모든 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애씀에도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몸은 언젠가 무너졌으며 마음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우리가 고통받는 건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바꾸려는 집착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놀랍게도 세상은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했고, 몸은 스스로 회복했고,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죠. 놓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내버려 두기는 포기가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건 나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이미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힘을 존중하는 태도이죠.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작은 배려, 배우자의 묵묵한 수고, 지금 이 순간 내 숨결이 살아있다는 기적.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먼저 부드러워지는 것이지요. 이제는 가볍게, 다정하게, 완벽해질 필요 없습니다. 가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시선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걸음으로 걸으면 됩니다. 이제는 세상을 붙잡는 손을 잠시 풀고 당신의 마음에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 빈자리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진짜 나 자신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지혜, 내버려 두기에서 시작되는 자유의 삶입니다.